오늘은 창세기 개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슬라이드 여러 가지 또 사진 자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성경 중심으로 창세기의 맥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마쳤고요. 자, 교재를 펴시면 거기 믿음의 인물 이야기, 그래서 2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2부 내용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다시 반복하지만 창세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네 인물, 이름 다 기억하시죠? 자, 누구요?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야곱, 마지막 요셉, 이렇게 네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인물들은 창세기 후반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근데 오래지 않아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랬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내가 너한테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을 행하냐면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죠.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마엘은 내쫓고 이삭 한 아들 남았을 때에, 야, 네 아들 독자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원숙한 그런 믿음의 경제일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후반부에서 우리는 접할 수가 있죠. 22장 이 부분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런 믿음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명확하게 선포하시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런 것으로 집약이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땅. 성경의 중심축이 하나가 있다면 땅이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내내 가나안 땅, 여기서 벗어나냐 다시 들어가냐 막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손, 그 다음에 하나는 영적인 권세, 영적인 축복. 이것이 창세기 인물 이야기의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에서 50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인물 이야기, 그죠? 아까 얘기한 네 인물 이야기. 근데 거기에 유유 흐르는 게 뭐냐면 땅, 자손, 민족들에 대한 축복, 다시 말하면 영적인 축복에 대한 내용이 계속 등장합니다. 몇 번이요? 12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서만 몇 회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 자손, 영적인 권세에 대한 축복 7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7절에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찾아볼 거예요. 실제로. 자, 첫 구절 형제반, 두 번째 구절 자매반. 형제반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거는 누구를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쭉 계보가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의 빛을 얻게 되는, 바로 그걸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아시겠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랬으니까 누구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자매반 7절 시작.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로 응답을 해요? 여기서
반을 쌓았죠.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구절, 형제반. 15절에서 18절인데요. 16절까지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6절까지만 형제반 시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반 15장 18절에서 21절 시작. 21절 시작. 이 가나안 일곱 족속 이름이죠? 여기 나온 게요. 맞습니까? 그 다음 또 형제반 17장 6절에서 8절 17장 6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니 나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분이 내게로 쫓아가리라. 내가 내 영역을 나와 너와 내 내 후손의 사이에 두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원하는 이 땅 또 가나안을 이어는 영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매반 18장 18절에서 19절 시작. 네, 여기서 주목할 구절은 18절이죠.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2장 17절에서 19절 형제반 시작. 예, 그래서 이렇게 7번 나오는데 어때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땅에 대해서, 그 다음 자손에 대해서, 또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또 이게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아브라함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을 자손에게 준다. 자손이 없으면 어떻게 땅을 줄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다 사실은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에서 영적인 권세를 행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거듭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7번이나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선언 사이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마무리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어떤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이삭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다 찾으면 지루할 테니까 여기는 그냥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이삭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또 말씀하셔요. 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너 내 말 잘 들어. 그러니까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이 땅에 거해라.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축복하는데, 순종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어요? 중간에 우물을 빼앗기고 새롭게 파는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는 아마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우물을 빼앗기고 다시 파는 이 사건은, 이삭이 참 양보심이 많은 거야. 신앙인은 이렇게 양보심이 있어야 돼. 이런 윤리적으로만 접근해서 우리는 이해를 했는데, 하나의 그 관점이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우물을 다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으로 명명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물을 빼앗겨도 옮겨가지고 또 파요.
또 빼앗겨도 또 옮겨가지고 또 팝니다.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또 뭐가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게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물 빼앗겼지만 다시 계속 팠던 그 사건은 뭘 의미하느냐? 계속 거기서만 맴돌았어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 다시 파면서 가나안 땅을 안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결국은 그 아비멜렉한테 계속 우물을 빼앗겼던 그 사건은 이삭이 그 땅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이었던 거죠. 물론 양보심이 좋은 인격을 가진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성경의 맥락 속에서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 다음 야곱에게도 또 반복이 돼요. 야곱에게도 이 약속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46장 3절에는 뭐냐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를 주저합니다. 요셉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려가기를 주저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고 다시 너희 그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비로소 그 말을 듣고는 야곱이 움직이죠. 그죠? 네, 그래서 야곱은 그 땅을 떠나기를 굉장히 꺼려했다는 것을 그 내용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과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관점에서 계속 이걸 붙들어야 돼요. 자, 이삭. 그는 아버지 신앙을 훌륭하게 계승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아브라함은 점진적으로 성장한 믿음인 반면 이삭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신앙이 그대로 아들한테 이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승하는 그런 신앙인.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인. 자, 이삭은 그 가장 오래 산 인물인데 일생 동안 별다른 사건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래서 가장 짧습니다. 가장 오래 산 인물이지만 가장 짧아요. 그래서 이삭의 삶은 별 우여곡절이 없는 평탄한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상대 비교해 보면 야곱은 어땠습니까? 좌충우돌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나중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수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이삭 같은 인생이에요? 아니면 야곱 같은 인생입니까? 근데 이 이삭의 일생 가운데에서 우물 양보한 그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게 뭐냐면은 야곱을 축복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다고 그랬죠. 그죠? 믿음으로 이삭은. 그 다음 세 번째, 야곱. 참 흥미진진한 인물이 야곱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가장 흡사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그랬죠?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탈취를 하고 이렇게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신앙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장자의 명분이 이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기 전부터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죠? 이건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다. 거기서 우리는 아무런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단 야곱은 그렇게 속이는 자였지만 그 이름대로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시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신앙인다운 그런 자리에 나아가도록 연단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그는 속이는 데는 소질이 있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이 그에게 붙여집니다. 외삼촌 라반. 그가 그 외삼촌 집에서
사는 동안에 20년 동안 임금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10번이나 변혁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거는 둘째치고 결혼식 올리고서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예요. 세상에 이렇게 치명적인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통장에서 돈 빼가고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랑 비교가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형 그렇게 속이면서 형 뜨거운 눈물 흐르게 하니까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거죠. 그렇게 그 형하고 자기 자신 사이에서 부모님 속 썩이니까 요셉 죽은 줄로만 알았죠? 수십 년 동안이나. 아들들이 아버지 속이잖아요. 자, 이걸로 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 순리대로 다 그렇게 갚으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아주 그 집요한 그런 욕망 때문에 결국 이제 12지파의 근간인 12아들의 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계명을 하게 됩니다. 뭐로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은 바로 야곱을 이야기하고 그 야곱으로부터 나온 자손들 전체를 얘기한다. 예언서에 가면 야곱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도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뭐냐면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 얘기하는 거죠. 교회.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런 일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형들 사이에 서로의 어떤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죠. 바로의 시대장 이름이 뭐예요? 보디발. 이 개로는요 너무 이렇게 깊숙이는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인물 이름 정도 익히고 장소, 뭐 흐름이 어떻게 간다 이 정도만 익히시면 그게 개론이에요. 자세하게 익히시려면 화요일날 열심히 나오셔야죠. 자, 거듭 악화되는 환경에서도 어떻게 악화됐습니까? 귀한 집 아들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계속 악화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가지고 대제국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합니다. 그 당시의 기근은 전 세계적인 기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했죠. 그래서 창세기 특징을 보면 성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긴 역사를 다루고 있다. 사실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굉장히 긴 기간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를 구속사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 관여하심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역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정의 내리고 그러지만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인간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주관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류의 구속이다,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 구속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우주, 인생, 안식일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니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천지창조와 함께 나타난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죠?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 사실, 아주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그 사실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큰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은 율법 시대 거다. 천만의 말씀. 율법 시대 겁니까? 율법은 모세 이후인데 율법 시대 이전부터 존재한 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가정.
그 다음 구원, 뭐 가정에 대해서, 여기 뭐 결혼하고 결부되는 얘기죠. 그 다음 뭐가 또 있을까요? 예술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고 있죠. 세상의 예술은 다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지만 진정한 예술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담고 있어야 되죠. 구속사와 관련이 없는 많은 사건들이 생략되고 있다. 목자님 도대체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아벨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전혀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속사에서 중요한 사안들만, 중요한 인물들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생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담, 아벨, 이삭, 멜기세덱, 요셉, 이런 인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인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인물은 누구냐? 요셉이죠. 요셉은 아비의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 요셉과 그리스도의 비교 내용을 한번 나열을 해보죠. 우리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죠? 요셉 은 20에 팔렸죠? 예수님 은 30에 팔립니다. 그런 존귀한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우리 예수님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2장에 보면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죄인으로 누명 씌움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죄인처럼 누명을 쓰고 처형되시죠. 자, 죽은 줄 안 존재인데 나중에 살아서 나타났어요. 누구 앞에? 다시 말하면 요셉의 다른 형제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 앞에 나타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당시에 기근으로 고통하는 세계 사람들을 구원했죠. 요셉이. 예수님도 인류를 지금까지 구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창세기의 교훈을, 몇 년이 흐르는 교훈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되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엿새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다 믿으시죠? 네. 우주와 지구와 자연만물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 존엄한 존재이다. 우리 살아가는 모습은 어때요? 네? 저 사람은 높은 사람, 나는 낮은 사람, 저 사람은 많이 배웠고 나는 제대로 못 배웠고. 자, 키재기하죠? 사람들 사이에.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키재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에덴 동산에 두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인간의 범죄가 질서를 깨뜨렸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런 선택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저주를 받아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아야 했다. 아담에게 어떤 고통이요? 노동의 고통. 하와에게 잉태의 고통. 그다음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화하고 서로 살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불화하게 됐지만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집단 대 집단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다섯 번째, 하나님은 저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한 민족을 선택하셨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땅, 자손, 영적인 권세,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죠? 네, 이것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구원하셔서 인류를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로 12아들을 얻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결혼한 자.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자.
그죠?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6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역사는 인류 구속을 위한, 아까 설명했습니다. 뭐라고요? 구속사. 아브라함 일가의 가족사를 통해서 선민을 구성하셨다. 그 선민을 통해 히브리 민족의 역사는 물론 인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속하려면 이렇게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구속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전개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